예레미야 15장, 레위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했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가르치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은 어디 하나 위로받을 수 있는 구석이 없는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8번씩이나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공동체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 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8번씩 반복하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유대 남유다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와 용서의 말씀을 하지 않고 더 끔찍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 이제 이것이 이상스럽습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는요.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모세와 사무엘의 이름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중보자들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외치며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정말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었으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를 합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모세가 중보를 하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사무엘도 중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사무엘은 위대한 중보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배경을 들고 19장 22절과 15장 1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14장
22절과 15장 1절 사이에 분명히 예레미야는 중보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보자가 대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하늘의 특권을 얻었으나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중보자로 내세워 그들이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모세가 나와서 해보라고 해라. 내가 듣나.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 보라고 해라. 내가 듣나. 그런데 너 따위야. 너가 모세보다 나으냐? 너가 사무엘보다 나으냐? 내가 이 정도로 화가 났다. 한경리 목사님이 중보하냐? 조영기 목사님이 중보하냐? 그들이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냐? 그들이 사무엘보다 나은 사람이냐? 나와보라 그래라. 기도하라 그래라. 내가 듣나.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단단히 화가 나신 적이 복음서에서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화가 많이 난 상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꾸짖고 누군가의 화를 낸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애정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를 다시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되돌아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꾸짖고 계실까? 아니면 등 돌리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고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에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이 화를 내는 이유는 영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화를 내십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그 꾸지람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 그리고 그 꾸지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4세기의 한 수도사였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빨래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이 빨래를 두드리고 밟고 펴면 그곳은 깨끗해집니다. 옷이 깨끗해지려면 방망이로 두드리고 발로 밟고 잡아당기고 그래야 그 옷은 깨끗해지듯이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구겨진 것이 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지저분한 것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책망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파송한 사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마치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 교회, 이방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사역자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혼냅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때 베드로는 이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반석이 됐고, 그러니 교회의 어른이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서 또 주령령을 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흠잡을 데 없을 것 같던 바나바. 그도 도망갑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책망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책망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상대방을 책망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를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때는 해야 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생명이 되어라면 알을 깨거나 허물을 벗는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성장하려면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모를 때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채찍을 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채찍을 들고 책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영은 맑아지고 우리 영은 깨끗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대한 중보자의 기도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남유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간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관찰해 보십시오. 죽음, 칼, 기근, 포로. 3절에 칼, 개, 새, 짐승. 공통점 모두가 4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넷이라고 하는 단어, 이 넷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동서남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동서남북을 표현할 때 사자형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동서남북에 악이 충만해 동서남북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 하나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동서남북에 가득 찬 심판이 남유다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대단히 끔찍합니다. 여러분 3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자 그 시신을 보고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찢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찢긴 시신을 와서 쪼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시신을 하예나 같은 짐승들이 뜯어 먹습니다. 스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할까요? 우리의 시신이 개에 의해서 해부되고 새에 의해서 쪼이고 들짐승에서 먹힌다면, 그래서 뼈만 앙상이 남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이렇다면, 이게 남유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시겠다는 결심,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시겠다고 할 때 우리와 익숙했던 것을 결별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을 배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배에 불이 났다면, 배에 물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거기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배가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낯선 바다로 뛰어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30년, 40년, 50년 이상 살면 자기 자신에게 대단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야 됐다고 외치고 살아야 됐다고 생각이 깨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세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항상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항상 자기가 갇힌 그 문을 열려고 하죠. 그런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이미 하루하루 살면서 체험하고 있고 또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늘 다니던 식당, 그 식당을 우리는 물린다는 표현합니다. 더 맛있는 식당이 없나 찾아다닙니다. 누군가가 더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말하면 과감하게, 그리고 결단해서 그 식당과 결별을 하죠. 나에게 좋은 약이 있다고 누군가 알려주면 이전에 있던 약을 버리고 그 약을 선택할 마음이 있습니다. 삶이 권태로우면 여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바람입니다. 하물며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지루한 인생살이에 여행을 통하여 리프레싱을 하고 싶은 우리라면 영적인 세계에 길들임, 거기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를 소개할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익숙한 세계를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익숙한 세계를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 말고 그 예수님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깨고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낯설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이전에 마시지 않았던, 이전에 마시지 못했던 예수님의 생수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에게 우리는 어딘가에 안주하는 순간 생수를 받아먹을 용기와 결심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새롭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모두가 썩었습니다. 대체 이 부패의 진원지는 어디일까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패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므낫세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바벨론으로 흩어버리고 전 세계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누구길래? 이 므낫세를 알려면 열왕기 하에 가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12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55년을 통치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5년을 통치했다면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 55년을 통치를 하면서 이 므낫세는 쿠데타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사에서 죽습니다. 보통 이 왕이 잘못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왕이 대처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므낫세만큼은 55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사에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 통치 잘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어떤 노하우가 있었기에, 어떤 통치력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55년을 통치할 수 있었고 자연사에서 죽을 수 있었을까? 왜 쿠데타로 밀려나지 않았을까? 왜 병들어서 죽지 않았을까? 자연사에서 죽었을까? 55년을 통치하고 자연사에서 죽었다면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므낫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의 죄들을 열왕기하 21장에서 자세히 나열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복원합니다. 둘째,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네 번째, 점치는 사람, 신접한 사람, 박수무당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이 정도 되면 생각이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탄핵시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왕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밀어내지 않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이런 왕을 남유다 백성들이 잘한다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할 수 있던 근거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최고. 그러며 성경은 이 므낫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 다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지한 사람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최고. 이게 뭡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므낫세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55년을 통치하고 자연사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왕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실제로 그 최고라고 지켜올리는 남유다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은 무슨 관계일까? 도대체 이 남유다 사람들은 므낫세를 왜 잘한다고,
죽여 올리는 것일까? 대체 이게 무슨 관계일까?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킨 거죠. 지도자의 마약입니다. 지도자의 마약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희열을 느낍니다. 거기에 흥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말하죠. 강력한 리더십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시키고 그것을 이용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정치 제도,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말하고, 이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당시 독일 국민은 히틀러에게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힘으로 전체주의적 정치 체제를 만들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스라이팅 당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열광했습니다. 8살, 9살 먹은 꼬마들이 히틀러를 흉내내며 히틀러에게 열광을 보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가스라이팅 당하나? 우리는 제정신 가지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남유다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당했나? 왜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므낫세에게 넘어갔나?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순진했기 때문에 위계 질서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위계 질서에 의해서 므낫세를 칭송했을까? 아닙니다.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에 아세라 신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생산을 축복하는 신입니다. 자식을 생산하는 축복, 그리고 농사를 풍요롭게 가져다주는 신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남녀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갔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물질을 가져다주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자식의 풍요와 돈의 풍요와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중요하지. 맞지? 맞지? 외치고 남유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를 쳤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축복, 번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리로 살기보다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정도를 걷는 것을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 아들이 인신제사로 불이 태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잘 산다면 기꺼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어머니들을 끌고 갈 때 친일파들은 나만 잘 살면 돼.
저 무지렁이 여자들이 끌려가서 잘 살건 잘 못 살건 죽건 말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물질에 가스를 당한, 그 물질에 세뇌당한, 아니 일본 문명에 자기의 생각이 넘어간, 그 일본 문명을 우상화시킨 그 친일파들은 오늘 본문에처럼 아들이 불로 태워져 인신제사로 드려지건 말건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지금도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은 여의도에 수십 배 되는 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후손들은 이것을 전부 다 팔아 현금화시켜 캐나다로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핵심적 근거는 므낫세 때문이요, 므낫세에게 세뇌당한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므낫세는 무당을 끌어들였습니다. 므낫세는 신접한 여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7절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읽으면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키로 까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키는 그 키 안에 곡식을 넣고 흔들면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있는 것이 키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디에서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여러 성문에서 합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특별히 검문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남대문 같은 곳입니다. 그 남대문에 낯선 사람이 오면 막아내는 바로 검문소 역할하는 성문에서 키에다가 사람들을 넣고 흔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알곡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핵심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가라지 같은 사람들 냇가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사람들은 선별했습니다. 지식인들을 찍었습니다. 그 지식인들을 주로 데리고 간 포로의 70년 역사가 바로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라지 같은 사람만 본토에 남았으니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난립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십 배 봉급을 줄 테니까 오라고. 일본 의사, 미국 의사 시험 보지 않아도 된다. 손짓하고 있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성형외과 수술 실력은 세계적인 독보적인 실력자들입니다. 다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게 성문 안에서 키로 까불리는 우리 현실입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극적인 스포츠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혈압 올라 쓰러지면 뇌출혈에 골든타임 놓칩니다. 응급실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 자식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내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것이 열받아서 또 뇌출혈로 쓰러지면 여러분들은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에는
TV를 보되 드라마를 보고, 사랑하는 드라마를 보고, 자식들 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조용히 음악이나 듣고 추석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 성문 안에서 필요한 자들은 데려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떨어뜨리는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여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문에서 알곡과 가라지 같은 사람을 구분하자 말하기를, 우리 젊은 여자 많아. 7명씩 애 낳는 사람 많어. 그러자 하나님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 기절시켜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졌다는 말이 요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애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을지 몰라도 너는 죽는다. 아마도 이 남녀 사람들은 대안을 젊은 여자에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데려가라, 데려가. 그러나 우리나라 여자들은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는 7명째 애를 낳은 사람 숱하게 많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거죠. 애 낳으면 되지 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애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자들을 기절시켜버리고, 또 낮에 해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죽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 남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직까지 우리는 경제가 살아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젊은 여성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대안들을 다 거둬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안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돈 어디에 쌓아두셨습니까? 경제가 폭망하면 화폐 개혁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화폐 개혁에 치명타를 맞으신 분입니다.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돈을 아궁이에 태워서 밥해 먹었다. 얼마나 돈이 많았길래. 그런데 그 돈은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죠. 나라 망해도 난 돈 있어? 그 돈이 아궁이에 태워져 한 끼 밥을 먹는 데 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맙시다. 책망하실 때 나를 돌아오십시다. 책망하실 때 기분 나쁘다고 나는 부산에 가도 돼요, 나는 미국으로 날아가도 돼요,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안이 결코 현명한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모두가 다 난립니다. 그러며 각자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결코 생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셨으니 각자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